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 20장 말씀해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라고는 언급하여 있지 않지만 다른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한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와가지고서 큰일 났다고, 우리 예수님의 지금 시신이 없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아무래도 요한이 달리기를 더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도착했는데 겁먹어가지고서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이렇게 봤더니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가 개켜져 있는 거예요. 뒤늦게 헐레벌떡 뛰어온 베드로가 들어가서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안 계신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그것을 갖다가 그들이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게바에게 보이셨고 12제자에게 보이셨고 나중에는 일시에 한 번에 500명의 형제들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로 꾸며낸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 은혜를 나눌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두려워서 문을 닫고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안하라, 평강을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로마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로마의 총독까지도 움직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가장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감히 도전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포하시는 것은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대단해 보일지라도, 힘과 권세가 있어 보일지라도,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죽였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서 부활하신 분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대단한 능력이 있어 보일지라도요,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서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힘이 있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여서 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지금 8일째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두려워서 문을 다 닫고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들에게 또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수 믿은 지 혹시 오래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의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 안 계신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이 찾아오고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찾아오는 가운데서도 근심, 걱정, 염려를 내려놓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 주장하신다면요,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실 때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서 파도가 일어서 배가 잠겨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주무시고 계신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깨우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잔잔하라 멈추라고 말씀하시자 바람도 그치고 파도도 잔잔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환랑 풍파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명하시면 그 모든 문제는 잔잔케 되고 해결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긴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아뢰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그렇게 좀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가 마침 그들 가운데 함께 있지 않았어요. 나중에 도마는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부터, 제자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나는 절대로 믿을 수 없어, 예수님의 그 창자국에 손과 발에
내가 손을 대보지 않고선 결코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마도 함께 있을 그때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0장 29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보지 못하고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실존하는 것이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기죠. 공기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산소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것은요,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해오는 과정 가운데 믿음이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고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증거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 말씀을 붙들고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거짓말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8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백부장이 자신이 사랑하는 하인이 병이 들어가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 하인이 있는데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고쳐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부탁을 듣고서 그래, 알았어, 내가 가서 고쳐줄게 하고 지금 일어나셔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저는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같이 그 존귀하신 분께서 저희 집에 들어오신 것을 감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굳이 오지 않으셔도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백부장에게는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자신의 하인이 살아날 것이라는, 고침받을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분명한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요,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큰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믿음으로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지금 말씀해 보니까 그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보지 못했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까? 보지는 못했지만 그 보지 못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며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 보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보니까는 너무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믿는 사람들의 반응인 것이죠.
한 번도 보지 못했을지라도 내 삶 가운데서 그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심이 드러날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믿음이 분명해지고 기쁨 가운데,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도구는요,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죄짓고 살다가 마지막에 다 죽어서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요, 이 세상에서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잠깐 살아난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엔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이제는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평안함을 선포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아뢰며 주님께 나아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평안함이 샘솟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너희가 비록 나를 보지는 못했지만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허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할 때,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를 내려놓고 평안함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힘있게, 능력있게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부활절을 맞아 예배에 오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사실, 진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근심, 걱정, 염려를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함을 누리시고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